여기 아마 아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정현종 시인이라는 분이 쓴 방문객이라는 시인데요. 여기 좀 크게 써놨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시인데요. 이 시는 광화문에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그 좋은 식귀라든가 어떤 그 문장들이 실리는데 거기에 지금까지 걸려있던 문장 가운데 역대 2위로 가장 호감을 받았던 그런 글귀라고 합니다. 이 정현종이라는 시인 자체가 사람에 대한 소중함을 다루고 있는 그 시를 기록했는데요. 실제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에게 저도 이 시인과 똑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전할 예정이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오는 것은 정말 사실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하나님은 이 우주 천하보다 한 사람의 영혼, 즉 나의 영혼이 훨씬 더 귀하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앉아 계신 것 자체가 사실은 정말 엄청난 일이고 굉장한 일인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미래가 함께 오기 때문입니다. 이번 말씀을 잘 들으시고 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천국의 소망을 가진 분에게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 자체가 너무나 행복하고 그리고 자신의 인생이 바뀔 수 있는 너무나 소중한 그런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함께 하신 모든 분들 꼭 말씀을 잘 집중하셔서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분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알므로써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데 성경에는 어떤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지 그 말씀을 잘 들음으로써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간절히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영원한 생명, 천국의 소망을 한 번도 빠짐없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방금 읽었던 누가복음 12장 24절 말씀에 대해서 잠깐 공부해 보겠는데요. 여기 보시면 까마귀를 생각하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여러분 어때요? 까마귀 하면 처음에 떠오르는 이미지는 어떤 겁니까? 막 사랑스럽고 호감이 가고 귀여운 그런 이미지세요? 아니죠. 그죠? 보통 까마귀 그러면 시커멓고 시끄럽고 그리고 시체를 파먹는 새로 알려졌기 때문에 상당히 불길한 그런 새잖아요. 사실 까치도 까마귀와 똑같은 종에 속하는데 까치는 우리나라에서 예로부터 반가운 길조로 환영을 받았잖아요. 까치가 울면 반가운 손님이 온다고. 반면에 까마귀는 아주 사람들에게 경멸의 대상이 된 혐오의 대상이 되는 그런 새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그 벽화를 보면요. 고구려에 보면 그 오랜 기간 동안 이 까마귀를 상당히 신령한 동물로 여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구려 벽화 중에 삼조고를 그린 게 있는데 그 삼조고가 세 개의 다리를 가진 까마귀거든요. 근데 그 까마귀를 해로 비유를 해서 상당히 숭배하고 경배했던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특별히 일본에서도 일본 축구협회 엠블럼에 이 삼조고가 그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이 까마귀를 상당히 신령시했던 그런 짐승이라고 합니다. 한자의 고사성어 중에도 반포지효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요. 까마귀가 효성스러운 새이기 때문에 까마귀는 그 자기의 어미가 늙게 되면 새끼가 먹이를 물어다가 어미를 봉양한다고 해요. 실제로. 그래서 거기서 나온 말이 반포지효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면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면을 가지고 있는 새가 이 까마귀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까마귀는 아주 부정한 새에 속합니다. 레위기 11장에 있는 여러 가지 새에 대한 정한 새와 부정한 새, 거기에 대한 그 분류가 있는데요. 까마귀는 부정한 새에 속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시체를 처리하는, 스캐빈저라고 하잖아요. 시체를 처리하는 동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겨졌기 때문에 까마귀를 부정한 짐승이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여기 우리가 읽었던 성경 누가복음 12장 24절 말씀에서는 까마귀를 생각하라라고 까마귀를 통한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특별히 그 까마귀는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는데 하나님이 기르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있는 모든 음식물들은 대체로 심고 거두고 또 골방이나 창고에 쌓아둠으로써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까마귀와 같은 새들은 곡식을 기르지도 않고 쌓아놓고 먹지도 않아요. 그런데 먹고 살잖아요. 그죠? 그것을 누가 기르냐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그 부정한 새도 기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까마귀는 아주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어린아이들 인간으로 따지면 5세부터 7세, 5살부터 7살 정도의 지능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실제로 도구를 사용하는 아주 영리한 새입니다. 여기 불길해 보이죠? 우리나라에 있는 까마귀는 대체로 4가지 종류가 있다 그래요. 큰 까마귀가 있고 갈까마귀가 있고 그냥 일반 까마귀가 있고 또 다른 까마귀가 있는데요. 특별히 까마귀는 아주 영리한 새입니다. 여기 네이처지에 이 까마귀는 하와이에서 살고 있는 하와이안 까마귀거든요. 근데 이 까마귀가
도구를 사용해서 벌레를 잡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근데 이 까마귀가 시초가 아니고 뉴칼레도니아 지역에 있는 그 까마귀도 여기 문장을 읽어보면 뉴칼레도니아 까마귀에 이어서 하와이안 까마귀, 하와이에 살고 있는 까마귀도 마찬가지로 도구를 사용해서 벌레를 잡는다라는 게 밝혀졌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 까마귀는 도구를 사용할 줄 아는 아주 영리한 동물입니다. 이게 뉴칼레도니아 까마귀인데 그 썩은 나무 속에 있는 벌레를 잡기 위해서 일단 나뭇가지를 하나 꺾어요. 근데 그걸로 이용해 봤더니 잘 안 잡힙니다. 그럼 그것을 이제 바꾸는 거예요. 잘 찌를 수 있게. 이걸 꺾어가지고 유충을 찌를 수 있게 만듭니다. 그 유충을 자꾸 건드려가지고 유충이 이 가지 끝을 물게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끌어올려서 낚시하듯이 끌어올려서 이걸 잡아먹습니다. 더 영리한 까마귀는요, 여기 상자를 만들어서 까마귀가 닿지 않게 거리를 두고 먹이를 뒀어요. 그리고 그 옆에 짧은 막대와 굵은 막대를 놔뒀습니다. 이 막대 한 가지로는 닿지 않아요. 근데 이 까마귀가 어떻게 했냐면요, 이 굵은 막대에 작은 막대를 집어넣어가지고 길게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먹이를 빼먹었어요. 여러분보다 더 영리한 것 같아요? 저는 저보다 더 영리한 것 같은데. 네. 그것뿐만 아니고요. 이 까마귀들은, 일본 센다이시에 있는 까마귀는 호두를 까먹는데 자동차를 이용합니다. 봐보십시오. 높은 전봇대, 그 전신줄에서 내린 다음에 파란불이 들 때 가서 버스가 밟고 지나간 호두를 까먹는 거예요. 영리하죠, 여러분. 까마귀 무시하지 마세요. 네, 근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까마귀는요, 실제로 물체의 중량도 구분할 수 있대요. 여기 우리 이소부화 중에도 까마귀가 뭔가 그 원기둥 같은 거기에 먹이가 들어있을 때 돌을 날라가지고 그 물을 올라오게 해서 먹이를 잡아먹는 그런 우화가 있죠. 실제로 그것도 까마귀의 습성을 보고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까마귀는 물체의 중량까지도 구분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스티로폴 모양을 놔뒀잖아요. 근데 이거는 진짜 스티로폴, 가벼운 스티로폴이고, 여기 까마귀가 물고 있는 이 스티로폴은요, 스티로폴이 아니라 그 석고로 만든 무거운 콘크리트 블록이에요. 근데 까마귀가 이것을 한번 집어보더니 이건 중량이 없으니까 내려놓고요, 무거운 콘크리트 블록을 넣어서 이게 가라앉으면 이게 떠오르니까 그래서 먹이를 먹었다라는 거예요. 영리하죠? 물체의 두께도 구분할 수 합니다. 이 콘크리트 블록이 들어가지 않는 여기에는 이거를 넣지 않아요. 두꺼운 원기둥에 플라스크에 넣어서 먹이를 잡아먹습니다. 또 U자형으로 되어 있는 튜브의 원리도 이해를 합니다. 이게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안 넣고 이게 연결되어 있어 여기 있는데 여기에 집어넣어서 물이 올라오면 먹이를 먹는 것을 알고 여기에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에 안 넣고. 영리하죠? 예, 어떤 물체의 밀도와 부피 그리고 작동 원리까지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까마귀에게 어떤 다른 동물의 소리를 흉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 드롱고라는 까마귀가 있습니다. 칼라리 사막에 사는 바람 까마귀라는 그런 까마귀인데요. 이 까마귀는 미어캣 가족을 사기쳐요. 어떻게 하냐면 미어캣에게 먼저 신뢰를 얻습니다. 독수리 같은 그 맹금류가 날라오면 신호를 보내줘서 미어캣들이 피하게 함으로써 신뢰를 쌓아요. 근데 그 다음에는 가짜로 경고를 보내요. 그럼 미어캣들이 도망가잖아요. 그럼 미어캣들이 놓고 간 먹이를 지가 가로챕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흉내를 내요. 이번엔 미어캣이 속을까요? 안 속을까요? 안 속아요. 안 속습니다. 근데 이 까마귀가 이걸 포기하지 않고요. 이번에는 그 자신이 내는 경고음이 아니고요. 미어캣 중에 파수를 보는 미어캣이 내는 소리가 있어요. 그 미어캣 소리를 흉내내요. 그러니까 까마귀가 내는 소리는 안 믿어도 미어캣 소리가 나니까 이런 미어캣들이 다 도망가 버리거든요. 제가 설명해 드리는 이유는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그 자막이 없습니다. 영어로만 되어 있거든요. 물론 여러분 수준이 높기 때문에 다 이해하실 거예요. 근데 혹시 몰라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칼라하리에 사는 드롱고라는 바람까마귀입니다. And these are his victims. A family of meerkats, desert specialists. 이들이 그 까마귀의 희생자라는 겁니다. After warming up in the 아침에 morning 일찍 일어나서 sun, 먹이를 the meerkats 파먹어야지. begin their search 전갈 for 같은 거 breakfast. 잡아먹거든요. 얘가 The 드롱고입니다. drongo can now begin his tricks. But he must first 사기를 win the 치는데 confidence of 처음에는 his 이들의 victims. 신뢰를 얻어요. 얘가 파수꾼이거든요. He spots an eagle on the hunt and 독수리 뜬 sounds a 걸 보고 warning, 경고를 보내줍니다. one that sends the meerkats gratefully scurrying to safety. 얘들끼리 경고 같이 보내주잖아요. 이거 숨는 거예요. Danger over. 이렇게 해서 신뢰를 얻어요. And now he has their trust.
He sounds another warning, 이제 사기를 칩니다. 가짜예요. but this time it's a false alarm. Thank you very much. 지가 먹죠. The meerkats fell for it. 다시 열심히 먹이를 Seems too 잡습니다. easy. He tries the same trick again. 한 번 더 속여요. 근데 이번엔 안 속죠. But the meerkats aren't stupid. They'll only fall for it once. 이제 포기하는 게 아니라 The 영리한 juicy 방법을 scorpion 씁니다. won't be for him. Then, suddenly, the sound of a sentry's warning. 파수꾼 No 이렇게 흉내를 낸 meerkat can 거예요. ignore that. Sentries never lie. But the sentry sees 얘는 no danger. 어리둥절하죠. 지가 소리 안 냈는데. Guess who? Of course, it's the Drongo. He's learned to mimic the meerkat's own warning call. And now he can enjoy his prize. A gang of meerkats, outsmarted by a bird. 한편의 드라마 같죠? 속고 속이는. 근데 이 까마귀가 어떻게 해서 이런 능력과 지능을 갖게 됐냐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까마귀에게 이런 능력을 주시고 지혜와 지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 한 주간 이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특별히 오늘 시간은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여기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세상의 만물들에게 영양분과 그리고 생명과 호흡을 공급해 주시는 공급자이십니다. 여기 욥기 38장 41절에서도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오락가락할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을 것을 예비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시죠. 이분이 누구냐면 이 먹을 것을 예비하는 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들 이번 한 주간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오해를 풀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상담을 해보면 대부분의 분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조차도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는데 그냥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다른 이유죠. 뭔가 가면 편안함을 느끼고 그리고 다니다 보면 믿음이 생길 것 같아서 그래서 다닌다는 분들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 왜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느냐 여쭤보면 답은 이거죠.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죠?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못 믿겠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럼 내가 믿음을 가지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특성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영어로 God is Spirit이라고 말합니다. Spirit, 영은 신령할 영자인데 이 영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체가 보이지 않는 분이라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도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볼 수 없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곳에 충만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크고 위대한 분이기 때문에 제한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은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의 쉬운 말 성경 번역을 보면 뒷부분이 온 세상 어디에도 내가 없는 곳이 없다라는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치 이것과 같죠? 개미가 오해하는 거예요. 개미 두 마리가 코끼리 위에 올라갔습니다. 한 마리는 위에서 아래로, 한 마리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갔어요. 어때요? 코끼리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개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봐, 코끼리가 어디 있어? 코끼리 위에 있으니까 코끼리가 안 보이죠. 또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들에게 이 코끼리를 보여줬습니다. 그들이 각각 만져보는 거예요. 코끼리의 부위를. 코를 만져본 시각장애인은 코끼리는 뱀처럼 생겼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다리를 만져본 시각장애인은 코끼리는 기둥과 같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 배 부분을 만져본, 등 부분을 만져본 시각장애인은 코끼리는 벽처럼 생겼어라고 생각하겠죠. 여기 꼬리를 만져본 시각장애인은요, 코끼리라는 동물은 밧줄처럼 생겼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코끼리는 뱀처럼 생겼어요? 기둥처럼 생겼어요? 벽처럼 생겼어요? 밧줄처럼 생겼어요? 코끼리는 코끼리처럼 생겼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제한적인 능력과 지식을 가지고는 온전하게 이것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마치 사람이 하나님을 볼 때 그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온전하게 볼 수도 없고 또 천지에 충만하시기 때문에 제한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 온전하게 만날 수가 없는데, 찰 수가 없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과연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그렇진 않죠.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냄새가 보입니까? 냄새는 보이지 않죠. 근데 냄새는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잖아요. 그럼 냄새는 뭘 통해서 알아볼 수 있죠? 네, 코를 통해서 맡아보는 거잖아요. 우리가 코가 있기 때문에 냄새를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어때요? 소리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여러분 소리는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죠? 여러분 제 소리를 듣고 반응을 하시잖아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럼 소리는 어떻게 해서 인식할 수 있습니까? 귀를 통해서 듣는 거잖아요. 그죠? 귀에 있는 여러 가지 작용에 의해서 처음에는 기체를 통해 들어온 그 소리가 안에 있는 청소골이라든가 등자골, 망치뼈를 통해서 증폭이 됩니다. 고체를 통해서. 그 다음에 림프의 형태로, 액체의 형태로 우리 뇌에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 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소리가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죠. 그럼 바이러스는요? 세균은요? 여러분 손 어때요? 손 깨끗하죠? 거기에 세균이라든가 다른 대장균 같은 거 있어요? 없어요? 안 보이니까 모르겠어요? 그럼 여러분 혀로 한번 핥아보세요. 깨끗하니까, 안 보이니까. 못하겠죠? 왜요? 여기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병균이라든가 세균이 존재하거든요. 특별히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 나노미터 수준이잖아요. 눈에 아예 보이지 않습니다. 일반 광학현미경이 아니라 전자현미경으로 봐야 될 정도잖아요. 근데 그것도 역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생활하는 거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들은 현미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분명히 볼 수 있는 도구가 있습니다. 보이진 않지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전파도 마찬가지죠. 전파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휴대폰을 통해서 또는 TV 모니터를 통해서 그 전기 신호를 영상이라든가 음파로 받아들일 때 존재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수단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 배워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시는구나. 그분이 세상을 만들었고 지금도 주관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마침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분이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알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절대자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 자체가 얘기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죠.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쓰신 책입니다. 성경의 기자는 약 40명 정도가 돼요. 성경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쓴 사람을 기자라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저자는 한 분이세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여기 디모데전후서 3장 15절 16절에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목적을 여기 기록해 두셨습니다. 특별히 여기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여러분이 저에 비해서는 나이가 더 어리시잖아요. 그죠? 제가 구원받은 나이에 비하면 너무나 어린 나이입니다. 그런데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왜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아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거든요. 세상이 주는 세계관이 아직 확립이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그 순수한 말씀을 사실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귀한 현재 자격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성경을 배우는 목적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즉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경은 어떻게 기록이 됐냐면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 성경을 기록한 기자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듣고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영감을 받아서. 여러분 그 어떤 가수라든가 어떤 예술가들이 뭔가 영감을 받아서 그 노래를 지었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뭔가 자극을 얻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흘러넘치는 예술혼을 따라서 자기도 모르게 노래를 만들기도 하고 가사를 쓰기도 하고 작품을 그리기도 하잖아요. 그걸 영감이라 그러죠. 이게 동일한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인스피레이션인데 근데 그 영감과는 좀 다릅니다.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해서 그 작품을 만드는 거지만
성경에 대한 하나님의 감동은 그 사람을 압도해서 그 사람이 알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지식을 알려줌으로써 그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록된 게 성경이라는 것이죠. 베드로서 1장 21절에도 예언은,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앞으로 일에 대한 어떤 그 예언이 아니라 성경의 모든 말씀을 뜻합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즉 선지자들이 구약이라든가 신약에 선지자와 기자들이 있는데요.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성경이라는 것이죠. 성경에는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 30장에는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느니라. 내가 내게 이런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즉 예레미야라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 예레미야가 그대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게 성경의 예레미야서예요. 그리고 호세아서, 요엘서, 아모스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호세아, 요엘, 아모스는 성경을 기록한 기자예요. 우리나라에도 기자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대통령이 연두 기자회견을 할 때 기자들이 그 말을 다 받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신문이라든가 방송에 냅니다. 그럼 어때요? 그 기자들이 쓴 글은 자기 생각이에요? 대통령의 생각이에요? 대통령의 생각과 어떤 국정을 운영하는 방침이잖아요. 그것처럼 성경도 마찬가지로 기자들이 썼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서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대로 기록해서. 그래서 다니엘서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자기가 썼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왜요? 다니엘 시대에는 알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에 관한 말씀을 기록해 주셨거든요. 자기 현재 자기의 한계가 있는 지식으로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일단 쓰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 시대에는 이 다니엘서가 해석이 되는 시대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 지나갔고 이제 재림이 기다려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하나의 편지입니다. 이 성경은 약 1600년 동안 기록이 됐는데요. 첫 번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모세 오경이라고 합니다.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성경, 첫 번째 성경은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에 기록이 됐어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BC와 AD로 나누죠. BC는 Before Christ, 예수님 태어나기 전. AD는 라틴어인데 아노 도미니 또는 아노 도미나이, 주후, 영어로는 In the years of our Lord라고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란 뜻이에요. 즉 우리가 현재 2022년에 살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탄생이 기점이 되는 겁니다. 그분은 그렇게 인류 역사에 중요한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성경은 예수님 탄생하시기 1500년부터 기록되기 시작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신 이후 100년 때까지 기록이 됐습니다. 구약 성경,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기록된 성경이 구약 성경인데 이게 39권이 있고요. 예수님 오신 이후에 기록된 신약 성경이 27권이 있습니다. 39, 27 합쳐서 66권. 이걸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 전서로 기록이 된 것이죠. 모든 66권의 성경 한 권 한 권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600년 동안 기록된 이 성경은 예루살렘, 사마리아, 소아시아, 로마 등지에서 각각 다양한 직업을 가진 다양한 장소에서 성장한 40명의 사람에게 기록이 됐습니다. 그걸 기자라고 하죠. 하지만 저자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런 하나님이 말씀하시다는 표현이 3800번 이상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록된 성경은 이제 쿰란 동굴에서 발견된 사이사본입니다. 1947년에 발견이 됐는데 놀랍게도 이 성경은 BC 200년 전에 기록이 됐습니다. 200년 정도에. 근데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과 이 쿰란 동굴에서 발견된 사이사본이 내용이 똑같아요. 한 번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즉, 이 쿰란 동굴에서 발견된 사이사본이 기록될 당시에 우리 시대의 말씀을 예언해 놨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실제로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도저히 기록할 수 없는 그 엄청난 미래의 예언들이 우리 시대에 그대로 성취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루하루 그걸 배워가실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믿을 만한 근거가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세상에 100만 개 정도의 종교가 있어요. 대부분의 모든 종교들은 도덕적인 이야기, 좋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알라신을 믿는 이슬람교가 있잖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전이 쿠란이에요. 코란이라고 하죠. 근데 쿠란에도 정말 좋은 도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말도 있고요. 어려운 형들 정말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거든요. 불교 경전도 마찬가지죠. 거기에도 살생하지 말라든가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라 이런 좋은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교들은 우리가 도덕적인 삶을 살 수 있는데 도움이 될 만한 많은 지침들이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는 도덕적인 이야기뿐만 아니라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도덕적인 이야기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런 말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역사는 어때요? 거짓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성경에 과거의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 실제로 고고학이 발달됨으로써 그것을 파보니까 그것을 입증하는 유적이 나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이런 일이 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우리 시대에 실제로 그 미래의 역사가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건 사람이 쓸 수 없는 책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그래서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쓰신 책이다라는 권위를 스스로 입증합니다. 배워보시면 아실 거예요. 성경에는 이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조의 사실, 역사적인 사실, 그리고 인생에 대한 문제, 영적인 사실, 즉 죽음 이후에 과연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인가? 사람은 과연 조그만 단세포로부터 점점점 고등 과정을 거쳐서 진화된 단순한 물질에 진화된 아주 고등 생물인가? 그렇지 않은가?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흙으로 만든 사람 육체 안에 하나님을 닮은 영혼을 넣어주신 너무나 존귀한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우리 인생에 대한 문제,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있으며 어디로 가는가? 죽음 이후에 어디에서 영원한 생명을 보낼 것인가? 거기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해답을 성경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존재하지는 않는 건 아니에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두 개의 교과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바로 첫 번째로는 자연 만물이고 두 번째로는 성경입니다. 자연 만물을 일반 계시라고 해요. 이건 누구든 알 수 있는. 세상에 있는 모든 자연 만물을 살펴보면 이건 분명히 누군가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지만 뭔가 신이 있어서 창조주가 있어서 이것을 만들었겠구나. 그렇지 않고서는 이걸 도저히 존재가 불가능한 것들이 너무나 많구나. 그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존재와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시간에는 이 자연 만물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에 관한 사실을 배워볼 겁니다. 남은 시간 동안. 여기 로마서 1장 20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창세기 1장 1절 첫 번째 성경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만약에 제가 성경을 썼다면 이렇게 확정적인 표현을 안 썼을 것 같아요.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태초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천지를 창조하였다고 하더라. 왜냐하면 확정적으로 쓰면 많은 반대와 저항이 붙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것을 입증할 만한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저에겐 그런 능력이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조금 더 타협하지 않고 성경의 첫 번째 말씀부터 선포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거짓말이라면요, 여러분 앞으로 말씀 들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 믿을 필요 없어요. 교회 다닐 필요 없습니다. 이게 거짓말이면 하나님은 이 우주에서 가장 큰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첫 말씀부터 하나님을 창조주로 선언하고 시작을 합니다. 히브리서 3장 4절에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교회를 안 다니고 성경을 안 믿는 분도 이 말씀의 절반은 믿으실 거예요. 그죠? 여러분 집마다 지은 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 강당 지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죠? 특별히 건축을 할 때는요, 그 건물의 사용 목적에 따라서 구조를 만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신 이 강당이 일반 건물과 다른 점이 뭔 것 같아요? 뭘까요? 중간중간에 기둥이 없죠. 그죠? 다른 건물들은 그 구조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기둥을 여러 개 세우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앉은 자리엔 기둥이 없잖아요. 왜일까요? 왜 기둥이 없죠? 예. 이 말씀을 전하는 강사를 집중하기 위해서 기둥이 없는 거예요. 그게 강당을 만든 목적이거든요. 말씀을 잘 듣게 하기 위해서, 또 공연을 할 때 공연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강당은 기둥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설계하고 만든 사람이 그걸 목적에 두고 목적에 맞게 만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집마다 지은 이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 다음번에 그렇다면 만물을 지으신 이는 과연 없을까요? 이 모든 만물이 저절로 우연히 오랜 시간이 거쳐서 진화의 결과로 이루어진 그런 자연 만물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절반의 사실이 논리적이고 이성적이라면 그 다음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제비집이 있죠. 제비집은 누가 짓습니까? 제비가 짓죠. 신기하게도 세계 곳곳의 제비집은 모양이 똑같습니다. 미국에 있는 제비도 이렇게 짓더라고요. 지능을 물어다가. 그죠? 제비들이 어떻게 이걸 알게 됐을까요? 만국회의를 했을까요? 비행기 타고 모여가지고? 그러진 않았겠죠? 근데 원래 제비가 태어날 때부터 이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습득된 게 아니라 원래부터 이걸 알고 태어났다는 것이죠. 처음부터 이런 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제비집도 지은 제비가 있어요. 여러분, 벌집은요? 누가 지었죠? 네, 벌이 지었죠. 이 육각형은 기하학적으로 가장 완벽한 형태입니다.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할 수 있고 가장 안전한 그런 형태라 그래요. 이 말벌이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벌들이, 세계에 있는 모든 벌들이 과연 진화를 할 수 있을까요? 오랜 시간이 거쳐서 습득하면 해보다 안 되다가 다시 계속 노력하면 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능력을 모든 만물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비싼 계집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우리나라 돈으로 약 4억 2천만 원 되는 계집이 있더라고요. 이 계팔자가 정말 상팔자죠. 이 계집은 누가 지었어요? 아무 생각 없이 들으면 개가요 그럽니다. 계집은 개가 못 짓죠. 이 계집은 이 개를 사랑하는 사람이 지었겠죠. 4억 2천만 원 되는 돈을 들여서. 페리스 힐튼이라는 힐튼 호텔의 그 손녀, 힐튼 가문의 손녀가 이 계집을 지어줬어요. 개를 너무나 사랑해서. 집마다 지은이가 있습니다. 심지어 계집조차. 여기 그리스에 가보면 메테오라 수녀원이라는 곳이, 수도원이라는 곳이 있답니다. 여기는 지금은 이렇게 다리가 연결되어 있지만 처음에 만들 때는 아예 연결 자체가 안 돼 있다 그래요. 여러분 어때요? 이 수도원 절벽 한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동네 숲도 바람이 불어가지고 벽돌들을 날라서 그 콘크리트가 절묘하게 강에서 날라온 물하고 배합이 돼서 뚝 떨어져서 이 수도원이 만들어졌겠죠? 그렇지 않죠? 이 수도원은 여자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절벽 한가운데 수도사들이 직접 일일이 다 재료를 가지고 올라가서 이것을 만든 거예요. 목적에 맞게. 그죠? 지은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라고 하는 세계에서 5번째 높은 서울 롯데타워 역시 555m의 높이를 자랑하지만 저절로 우연히 바람이 불어서 만들어지는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죠. 왜요? 훨씬 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잡할수록 어때요? 우연히 저절로 만들어져요? 그렇지 않아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이 지구는요? 78억의 인구들이 살고 있는 이 지구,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정확하게 사계절이 있고 23시간 46분 4.09초 만에 정확하게 하루가 오고 360일 5시간 48분 46초 만에 정확하게 1년이 오는 이 지구는,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정교하게 만든 이 지구는 과연 저절로 우연히 빵이라는 빅뱅에 의해서 탄생이 됐을까요? 제가 상담을 해보면요,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 여기 있는 이 펜을 보여드리면서 선생님, 이 펜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저절로 우연히 오랜 시간이 거쳐서 이게 존재하게 됐을까요? 아니면 아주 똑똑한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이것을 컴퓨터에 쓰기 위해서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뭐가 답입니까? 당연히 후자가 답이죠. 그럼 그분에게 제가 노트북을 물어봅니다. 그렇다면 이 펜보다 더 복잡한, 터치펜보다 더 복잡한 이 노트북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바람이 불어서 모든 부품들이 갑자기 저절로 만들어져서 컴퓨터가 만들어졌을까요? 아니면 정말 똑똑한 사람이 편리하게 쓰기 위해서 컴퓨터를 설계하고 그대로 만들었을까요? 그럼 그분이 어이없다는 듯이 대답을 하시죠. 당연히 누가 만들었죠. 그래요. 그렇다면 더 복잡한 이 지구는 과연 저절로 우연히 폭발에 의해서 태양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만들어졌을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정교하게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갖춰서 만들었을까요? 이렇게 여쭤봅니다.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몰라요 라고 대답하세요. 몰라요. 뭔가 간단한 것을 물어볼 때는 이성적으로 생각하신 분이 하나님과 연결된 그런 질문을 던지면은요, 이제 감정을 이야기합니다. 몰라요라고.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더 복잡할수록 어때요? 만든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더 복잡한 것이 만들어질수록 반드시 그것을 창조한, 설계한, 만든 제작자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상식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만들어졌다고 믿는데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이 많은 법칙과 질서를 가지고 있는 우주는 저절로 만들어졌다고요? 폭발에 의해서? 여러분 폭발을 하면 더 질서와 법칙이 생깁니까? 여러분 이웃집에 가스가 폭발했어요. 그럼 그 집이 더 럭셔리하고 더 좋아지는 집으로 변신해요? 아니죠. 폭발을 통해서는 파괴가 일어나지 창조라든가 개선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믿고 있어요. 왜요? 학교에서 그렇게 배우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지구보다 더 복잡한 태양계가 있죠. 그죠? 이 태양계보다 더 복잡한 우리 은하가 있습니다. 우리 은하의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요, 이게 태양계입니다. 이 지름이요 10만 광년이에요. 빛의 속도로 10만 년을 날아가야 돼요. 참고로 1광년, 빛의 속도로 1년 동안 가는 거리가 9조 4,600km입니다. 근데 이 거리를 10만 년 동안 날아가야 돼요. 그럼 우리 은하만 있고 우주는 끝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은하는 국부은하군에 속해요. 이 국부은하군의 지름은 100만 광년이에요. 우주 크죠?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이 국부은하군은 국부은하단에 들어갑니다.
특별히 우리가 속한 천여자리 초은하 단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지름이 1억 1000만 광년이에요. 엄청나죠? 이게 지금 우리의 국부은하 단입니다. 이게 파란 점이. 이걸로 끝이면 좋겠죠. 그런데 이 초은하단도 거대 우주, 필라멘트 조직으로 되어 있는 그 거대 우주의 일부분에 속할 뿐만 아니라 이 천여자리 초은하단에 속한 라니아케아 초은하단이 또 따로 있어요. 이거는 지름이 3억 5억 2천만 광년이 돼요. 지름이. 이걸로 끝이냐? 그렇잖아요. 이것도요. 지름이 930억 광년이 되는 거대 우주, 필라멘트 조직을 가지고 있는 이 거대 우주의 일부분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게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예요. 어때요? 크니까 우주가 저절로 됐을까요? 우주 자체가 신일까요? 우주가 무한할까요? 여러분 아마 과학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적색편이라는 걸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면 우주가 점점 팽창한다는 증거거든요. 멀리 있는 빛일수록 빨갛게 보이니까, 색깔이 다르게 보이니까. 그 적색 편의가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시작점이 있다는 거예요. 우주 자체가 무한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창조된 순간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우주의 한자가 집우, 집주죠. 하나님은 사람으로 거하게 하시려고 이 모든 만물을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우주 자체가 우리가 살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26절 말씀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남은 시간 동안 도대체 창조가 맞는지 아니면 저절로 우연히 세계가 만들어졌다라는 진화가 맞는지 그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저도 학교 다닐 때는 진화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생물 시간에 진화의 어떤 개통도라고 할 수 있는 생물 분류도를 외우지 않으면 선생님이 집에를 안 보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만 할 때 중학교 때 그거를 외워가지고 통과해서 집에 간 기억이 나거든요. 지금도 기억합니다. 지금도 외울 수 있어요. 아주 작은 단세포 생물로부터 원생생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원생, 해명, 강장, 편형, 유형, 윤형, 환형, 열철, 절치, 촉수마, 극피를 거쳐서 척색 또는 척삭이라고 하는 척추와 유사한 형태가 나왔다가 척추가 생겨요. 그 다음에 오류가 나오죠. 그 다음에 물과 무태, 동시에 사는 양수류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파충류가 나오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조류가 나와요. 갑자기 발이 변해서 새로 날개로 변합니다. 어쩐 일인지 새가 다시 땅으로 내려와요. 그게 포유류가 됩니다. 그 중에서 공통조상이 나와서 사람이 만들어져요. 저도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진화라고 설명하면 무식하다라는 소리를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진화 자체가 이런 선형적인 일방향적인 진화가 아니라 생명남 뿌리가 있어서 크게 이렇게 다 연관이 돼서 종들끼리 분화가 일어나고 엄청난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지금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진화는 한마디로 하면 단순한 생물로부터 고등한 생물로 점점점 종이 변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과연 그게 맞냐는 거예요. 아무리 진화가 과학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어도 이걸 설명하지 못합니다. 첫 번째로 무에서는 유가 나올 수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는 뭐가 생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성주의 철학, 과학이라고 하는 이성주의 철학의 원칙이 뭐냐면 엑스 니힐로 엑스 니힐 피시라는 게 있어요. 라틴어인데요. 무에서는 유가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어떻게 뭐가 나올 수 있냐는 거예요. 이거는 이성을 가진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진화는 어때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뭐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생명이 우연히 만들어질 확률은요. 무기물이 유기물이 돼야 되고 여기서 아미노산이 단백질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단백질에서 DNA가 나와야 되는데 즉 아미노산이 단순 세포로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10에 16만 7,626분의 1이라고 과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통계학적으로 10에 50승분의 1은 0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것보다 훨씬 더 엄청난 확률이 있어야 그나마 세포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아미노산에서. 확률적으로 이게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무에서는 유가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생존에 필요한 모든 조건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5장 18절 말씀에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시니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견고케 하셨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에 이 생명들이 살 수 있으려면 20만 가지의 조건들이 정교하게 맞아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조건들이 하나씩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20만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생명이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씩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의 위치와 크기부터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정하셨어요. 욥기 38장에 보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 어려운 말인데요. 쉬운 말로는 크기입니다.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누가 그 준승, 거리입니다. 즉 지구가 현재 위치하고 있는 태양계에서의 태양으로부터의 위치 그리고 크기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지구가 속해 있는 태양계에는 8개 행성이 있죠. 원래는 9개였는데 명왕성은 퇴출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해왕성까지 8개 행성들이 있죠. 근데 이 지구의 위치가 하나님께서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준승과 도량, 크기와 거리를. 실제로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이게 지구가 존재할 수 있는 아주 절묘한 위치거든요. 왜요?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거리가 바로 지구가 위치해 있는, 이 라이프 존이 위치해 있는 거리라는 거예요. 만약에 조금만 더 가까워 버리면 지구는 뜨거워서 모든 물이 다 증발돼서 순기가 돼버립니다.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더 멀어지면은요, 다 얼어붙어 버립니다. 그런데 이 절묘한 위치에 어떻게 지구가 존재하게 됐을까요? 폭발에 의해서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준승을 정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과학자들이 말하는 천문학에 골드락스 존이라는 게 있습니다. 골디락스 존. 이건 골디락과 곰 3마리라는 동화에서 따온 말인데요. 지구와 화성 정도가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그 존에 위치해 있다는 겁니다. 요즘 어때요? 사람들이 화성으로 옮겨가면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살죠. 실제로 헐리우드에서 몇 년 전에 마션이라는 영화를 만들어가지고 그 화성에서 존재하는 우주인의 그 스토리를 만들었잖아요. 가상으로. 사람들에게 많이 꿈을 줍니다. 특별히 요즘 여기 퍼시비어런스라든가 중국의 텐원이라는 이런 탐사선들이 화성에 탐사해서 그런 그림들을 많이 보여주잖아요. 일론 머스크도 스페이스 X 사업을 통해서 인류가 마지막 보루, 생존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가 화성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계속 그 로켓을 띄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야 그래 지구가 망하면 화성으로 가면 살서 살면 되지라는 희망이 부풀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 포기하세요. 왜냐하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거주의 경계를 하나 하셨거든요. 우리가 살 수 있는 별은 지구밖에 없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금성은요, 475도래요. 엄청나게 제일 뜨거운 별이라고 합니다. 금성이. 특별히 사람이 살 수 있는 지구형 행성이 이 태양계 4개가 있습니다. 지구를 제외하고는 화성이 그나마 괜찮다는 거예요. 그나마 화성이 살만해요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화성은 평균 온도가 영하 30도에서 80도입니다. 특별히 공기는요, 이산화탄소가 95%, 질소가 3%예요. 산소 자체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가면 이산화탄소를 95% 써야 되는데 어때요? 그 우주복을 입지 않고 살 수가 있을까요? 과연 이 공기를 어떻게 만들 수가 있을까요? 이 뜨거운 공기와 차가운 이 온도는요, 어떻게 조절할 수가 있을까요? 사람을 어떻게 전체를 옮길 수가 있죠? 이게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살 수 있는 별을 지구에 국한을 하셨거든요. 지구의 자전축이 23.5도 기울어져 있죠. 여러분 이게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사계절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우리가 속해 있는 그 땅이 태양에 가까이 가면 여름이 오고 멀어지면 겨울이 온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니고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사계절이 생기는 겁니다. 특별히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경작할 수 있는 땅이 가장 넓게 쓸 수 있다 그래요. 자전축이 직각이 되면 여기는 엄청나게 덥고 여기는 엄청나게 춥기 때문에 경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23.5도 절묘한 기울기라고 얘기합니다. 과학자들도. 이게 과연 기적이겠냐고요. 기적이겠냐고요. 하나님께서 애초부터 지구를 만드실 때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이렇게 기울여 주신 거예요. 또 38만 킬로미터 떨어지는 달을 달고 있죠. 이 달의 크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달의 크기가 사람이 살 수 있는 조건에 아주 절묘하게 적합한 거예요. 만약에 달이 커버리면은요, 인력이 커지기 때문에 조수 간만에 차이가 커집니다. 바닷물이 밀려 들어오면, 밀물이 되면 무등산 꼭대기까지 바닷물이 들어와요. 썰물이 되면 저기 괌까지 내려갑니다. 그럼 어때 우리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없습니다. 만약에 달이 지금보다 작으면은요, 바다에 파도가 일어나지 않아요. 조수간만의 차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바다가 다 썩어버려요. 그래서 이 달이 없을 경우에 이 지구에 있는 바닷물을 정화시키려면 남미 대륙만한 공기 펌프가 필요하다 그래요. 근데 그거 우리 쓰지 않고도 깨끗한 바다에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바다가 죽어버리면 사람은 살 수가 없거든요. 이게 과연 저절로 우연히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특별히 욥기 28장 5절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땅속을 묘사하고 있죠. 이 욥기는요,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기록이 됐어요. 이걸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3,500년 전 사람들이 과연 이 지구 속의 모습을 알 수 있을까요? 근데 그때 기록된 욥기에서 지면은 식물, 여기 식물은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동물의 반대말이 아니고요. 여기는 브레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살만한 음식을 낸다 그 뜻이에요. 지면은 음식물을 내지만 지하는 불로 뒤집어지는 것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지하 속이 더 따뜻하긴 하죠, 겨울에. 그런데 3,500년 사람이 어떻게 이 지하에 뒤집어지는 불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이걸 알게 된 게 겨우 1936년 들어서 이걸 알게 됐거든요, 지구 속을. 지구의 내부는 사람들이 무척 궁금해했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피파와 에스파라는 그 지진파를 이용함으로써 비로소 지각과 멘틀 사이에 있는 모로비치 면을 알게 됐고, 그 다음에 그 외핵을 발견하면서 구텐베르크 면, 그 두 사이에 면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거든요. 마지막으로 레만면이라는 것을 알게 됐는데, 레만이란 지질학자가 내핵을 발견한 거예요. 1936년에. 우리 시대와 그렇게 멀지 않죠. 근데 성경은 이미 3,500년 전에 BC 1500년경에 지구 속에 불이 뒤집어진 것 같다는 그 불구덩이가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과학자들이 밝혀낸 이 지구의 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각, 멘틀, 외핵, 내핵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멘틀과 외핵은 계속해서 소용돌이 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구가 얼지 않고 따뜻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각은요,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계속 떠다녀요. 판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판운동이 있지 않으면 얼어붙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판운동이 있기 때문에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양이 조절이 돼서, 그래서 우리가 현재 온실효과가 없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따뜻하게 데워진 상태에서. 만약에 이 멘틀에서 일어나는 이런 불이 소용돌이 치는 이 현상이 없으면 우리는 다 얼어 죽습니다. 여기 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Radioactive lava up here proves there's a raging nuclear furnace at the heart of our planet. 지구 내핵은 7,000도가 넘는 중금속이에요. 근데 온도가 아주 높기 It is 때문에 one big ball of 외핵과 incredible 멘틀에 heat. 있는 물체들이 I mean, 계속 소용돌이 a 칩니다. very big ball. 열을 받으면 위로 올라가고 식으면 내려오잖아요. But that's not all. These molten insides are full of iron and nickel. Rising, falling, spinning in a constantly melting furnace. And all that churning metal creates its own magnetic field. 철과 니켈이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기장 형성이 되는 거예요. 지구 자체가 큰 자석이 되는 거죠. This magnetic field stretches as far as 400,000 miles into space. 그리고 자기장이 지구의 방패 역할을 합니다. 태양으로부터는 It is a 뜨거운 태양풍을 massive 막아주는 거예요. force field. And it helps deflect the deadly radiation that destroyed Mars. 화성에는 이런 자기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구만 이 자기장이 있어요. 그것도 외핵과 내핵이 계속해서 서로 엇갈리고 하면서 돌아가기 때문에, 특별히 멘틀층에 있는 철과 니켈이 계속해서 융용되면서 뒤집어지는 것처럼 돌아가기 때문에 거기에 자기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양풍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보이진 않지만 태양으로부터 항상 뜨거운 태양풍이 불어옵니다. 온도가 10만 도가 넘습니다. 속도는 1초에 500km를 갑니다. 총알의 30배 속도예요. 그런데 지구 자기장이 있기 때문에 그 뜨거운 태양풍을 막아주는 겁니다. 이 자기장이 없던 우리는 이미 불에 타 죽었어요. 근데 이걸 과연 지구가 스스로 생각해서 외핵과 내핵, 멘틀을 계속해서 소용돌이 침으로써 자기장을 발생시켜서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을까요? 이게 과연 저절로 우연히 가능한 일일까요? 여러분, 지구의 자기장은 지구를 감싸는 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해로운 태양 방사선과 플라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막아줍니다. 지구의 내핵이라든가 외핵이 회전을 멈추면 자기장도 멈추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결코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자기장으로부터 이제 태양풍이 만날 때 특정한 기체가 연소가 됩니다. 그때 생기는 게 바로 오로라죠. 오로라는 아름답지만 사실은 오로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또 다른 증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 외에도요, 많은 우리를 지켜주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주에 가득 찹니다. 물의 순환도 17세기에 페라울트와 마리오프트라는 사람이 발견했는데요. 성경은 3,500년 전 욥기 성경에 이미 물의 증발과 응결, 강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걸 어떻게 성경을 욥기를 쓴 기자가 알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그걸 알려주신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렇게 창조했고 이렇게 유지하고 있다라고. 창조주만이 알 수 있는 사실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알려주시는 겁니다. 성경은 배워보면 배워볼수록 하나님의 솜씨가 담겨있는 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외에도요, 성경에는 이런 많은 과학적인 사실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별의 숫자, 물의 순환, 지구가 허공에 떠 있는 것, 검은 하늘, 검은 암흑 물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둥근 지구, 지구의 자전, 지구의 내부 방금 배웠죠. 또 번개로서 많은 식물들에게 그 비료를 주는 것, 질소 비료를 내려주는 것, 그리고 태양의 공전까지도 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학은 성경과 충돌하지 않습니다. 과학이 발달할수록 성경에 기록되는 그 모든 사실들이 사실이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배척하고자 하는 그 진화론은 성경과 충돌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거든요. 세 번째로 우주 만물의 질서와 법칙 그리고 솜씨가 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제가 파키스탄에 선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 파키스탄에서는 그렇게 썩 풍요하지 못하기 때문에 뭔가 연료를 쓸 때 이 소가 싼 배설물을 이용해서 이걸 가지고 땔감을 써요. 가보면 이런 풍경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뒤에 이 벽돌 위에 쌓이는 거 보이세요? 이게 뭐 같아요? 그겁니다. 덩이에요. 어때요? 이거 소가 조절해서 여기다 쌌을까요? 맞게? 이렇게 정교하게? 아니겠죠. 이거 누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네, 사람이 손으로 피자 도우를 만들듯이 도우를 만든 거예요. 그래야 잘 태울 수 있으니까. 여러분, 어때요? 이런 사소한 것도, 사소한 덩도 이런 모양을 만들려면 뭔가 손이 가야 되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는 엄청난 구조를 가진 많은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특별히 무인도에서 누군가가 이 시계를 발견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인도에 혼자 표리에 살고 있는데 이 시계를 발견했어요. 이 시계를 발견한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 섬에 오랜 시간이 거쳐서 모래 속에 있던 철이 드디어 합해져가지고 금속이 되고 그 금속들이 절묘한 모양으로 바람에 깎였는데 바람이 불어서 따다닥 어느 순간 모여가지고 이 시계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겠죠? 누군가가 시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섬을 다녀갔구나. 그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시계는 누군가가 만든 것을 자기가 샀든지 선물 받았든지 그렇게 했구나. 그게 맞잖아요. 그죠? 이건 저절로 우연히 만들 수 없는 거잖아요. 시계는 아주 복잡한 부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법칙이 있잖아요. 시침과 분침과 그리고 초침의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반드시 만든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럼 더 복잡할수록 어때요? 만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잖아요. 자동차는 더 복잡합니다. 비행기는 더 복잡하죠. 100만 가지 이상의 부품이 필요합니다. 어때요? 이거 저절로 우연히 바람이 불면 따따따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제가 졸리는 분들이 계시니까 잠을 깨는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BTS 오빠들의 퍼미션 투 댄스를 로봇이 춥니다. 특별히 이 회사가 보스턴 다이내믹스사인데 현대자동차에서 인수를 했어요. 그 기념으로 이걸 영상을 만들었더라고요. 한번 봐보세요. 춤 잘 추죠? 칼군무하잖아요. That we can keep the fire alive. Cause it's not over till the summer say one more time. I wanna dance to music's got me going. There's nothing that can stop how we move. 어때요, 여러분? 춤 잘 추죠? 여러분들도 잘 추죠? 이게 스팟이라는 로봇입니다. 로봇 개예요, 개. 요즘 여러분이 주로 쓰는 비속어로 개 잘 추죠? 그죠? 춤을. 이거 BTS 오빠들이 같이 협연했으니까 하나씩 사보시면 어때요? 쌉니다. 9천만 원밖에 안 해요. 실제로 판매한다고 해요. 어때요? 이 로봇 개 만든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정교하게 움직이지만 이 로봇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이 로봇 개를 보면 너무나 놀래요. 근데 어때요? 진짜 개는? 로봇 개가 더 복잡해요? 진짜 개가 더 복잡해요? 네? 로봇 개가 더 복잡해요? 얘들이 훨씬 더 복잡하잖아요. 그죠? 얘들은 감정이 있잖아요. 뭔가 지식도 있지 않습니까?
교감할 수가 있잖아요. 생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아까 보였던 이 로봇 개를 만든 사람이 있다면 그럼 진짜 이 개는 생명을 가지고 교감할 수 있는 이 개는 만든 존재가 없을까요? 저절로 우연히 만들 수 있을까요? 더 복잡한데? 여러분 생명은 도저히 저절로 우연히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생리학을 공부했던 모든 사람들도 풀 수가 없는 가장 큰 문제가 바로 그 생명에 관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시작이 됐고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성경은 그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시계의 원리와 똑같고요. 특별히 로마서 1장 20절에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존재하세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이 중에 앉아 계신 어떤 분들 중에 끝까지 하나님이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올 거예요. 하나님께 핑계를 할 겁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못 믿었습니다. 제대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못 믿었습니다. 그걸 핑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만물을 보면 이건 분명히 만드신 분이 계셔야 되는 일이다. 저절로 우연히 진화를 통해서는 이거 생길 수가 없는 거구나.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증거를 보여주시고 믿으라고 하세요. 무조건 막무가내로 믿으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증거가 바로 창조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시하는 아메바 있잖아요. 친구들한테 나쁜 말 할 때, 기분 나쁜 말 할 때도 이 아메바 같은 놈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 아메바를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아메바 속에 엄청 복잡한 유전 정보 물질을 다 가지고 있어요. DNA가 있습니다, 애들도. 그래서 가지고 있는 아메바 한 개의 유전 정보는요, 브리테니커 백과사전 1000세트 분량의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한 세트입니다. 브리테니커 백과사전 한 세트. 이거를 1000개를 쌓아야 아메바 하나의 유전 정보가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단세포 생물이라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이클 베이라는 생화학자가 하나님의 창조를 이야기하면서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에 대한 개념을 얘기했습니다. 좀 어려운 것 같지만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 예가 바로 쥐덫이거든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쥐덫을 만나서 생각해 보세요. 쥐덫은 하나하나의 부품들이 다 연결이 돼 있죠. 그죠? 쥐를 잡으려면 이 고리와 이 고리가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거 하나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걸 건드렸을 때 이게 작동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 겁니다. 마치 세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세포가 가지고 있는 복잡성은 저절로 우연히 하나의 부품이 만들어지고 끝난 게 아니라 그게 다 연결이 돼야 이 하나의 세포가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진다는 거예요. 이게 유기적인 생명체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유기적이라는 말이 어렵잖아요. 근데 사전에 찾아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전체를 구성할 수 있는 각 부분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을 가지고 있어서 떼어낼 수 없는 상태. 더 어려워요? 이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계 안에 여러 가지 태엽이라든가 이런 그 베어링들이 연결되어 있죠. 이 중에 하나만 빠지면 어때요? 시계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하나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하나의 구조를 이루어야 그게 존재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유기적이라고 합니다. 여기 있는 이 의자가 유기적인 디자인이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의자라는 것은 원래 받침과 등 받침이라든가 다리가 따로따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하나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멋진 디자인, 유기적인 디자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서로 각각의 다른 부품들이 연결돼서 조화를 이루는 것, 그게 유기적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몸이라든가 모든 생명체가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 복잡한 눈을 가지고 계시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사물을 보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눈은 단지 하나의 그 창구예요. 눈을 통해서 사물을 그냥 이렇게 입력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뭘로 사물을 볼까요? 사실은 머리로 보는 거예요. 여기 눈이 연결되는 뇌신경 속에 시신경이 있는데 이 시신경들의 다발을 통해서 신호를 보냅니다. 뇌에다가. 그래서 우리의 눈 뒤에요. 여기 막대세포, 간상세포라고 하는데 이거는 명암을 구분합니다. 1억 2천만 개 정도의 막대세포가 있고 또 원추세포, 원뿔세포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색을 구분하는 겁니다. 600만 개가 있어요. 그래서 눈으로는 단지 이게 어떤 상이 들어갈 뿐이고요. 실제로 그 상을 인식하는 것은 머릿속에 들어있는 시신경을 통해서 그것을 이 받아들임으로써 우리가 감지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기적이라는 거죠. 눈은 그냥 눈동자는 거들 뿐이에요. 인식하는 것은 뇌가 인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제 이 원뿔세포가 이상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색을 온전하게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된 색깔인데 어떤 분은 녹색이 약하게 또는 적색이 안 보이게 또는 이렇게 이런 형태로 완전하지 못한 색깔을 보는 분들이 계시죠. 그게 왜 그러냐면 시신경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파악할 수 있는.
사실은 여러분이 사물을 보는 것 자체가 엄청난 기적이고 축복인 거예요. 근데 그게 더 놀라운 것은 그런 모든 기관들이 연결이 돼야 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글씨를 못 써서 칠판을 안 쓰려고 그랬는데 칠판을 좀 하나 쓰겠습니다. 여러분, 뭐 같아요? 감사합니다. 사람이라고 해주셔서. 사람 같죠? 죄송합니다. 제가 글씨도 못 쓰고 그림도 잘 못 그립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사람을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창조주예요. 사람을 만들어요.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특별히 아까 보여드린 PPT 한번 보여주시죠. 네. 저기에 세포들이 조직이 되고, 조직이 기관이 되고, 기관, 계가 연결이 돼야 한 사람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기관, 계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특별히 여러분의 살 있죠? 살. 피부가 있어야 되잖아요. 피부를 외피계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겉모습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근데 어때요? 살만 있으면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움직이죠? 이런 살들을 움직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뼈와 뼈에 연결된 근육이 있어야 되죠. 이 뼈를 골격계라 그러고요. 근육은 말 그대로 근육계입니다. 예. 그럼 이것만 있으면 될까요? 여러분, 뼈 속에는요, 뼈와 그리고 그 안에 지나가는 게 있죠. 신경이 지나가잖아요. 감지하잖아요. 뜨거운지 더운지. 이걸 신경계라고 합니다. 자, 이걸로 다 됐을까요? 먹고 살아야 되죠. 그죠? 뭔가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음식을 받아들이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이 안에서. 소화가 돼야 되죠. 네, 소화기가 있어야 돼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산소를 마시지 않으면 살아요, 죽어요? 죽죠? 네, 호흡을 해야 됩니다. 호흡하는 데가 어딜까요? 네, 호흡계예요. 이렇게 두 개만 있으면 살까요? 우리가 입으로 먹고 호흡을 통해서 드리는 산소가 온몸에 운반이 돼야 되죠. 그 일을 하는 게 뭐예요? 네, 혈관이에요, 혈관. 그 핏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피와 관계된 것을 순환계라고 합니다. 이것만 하면 될까요? 지금 현재 몇 개예요? 7개 계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창조하는 거예요. 이거면 될까요? 살 수 있어요? 먹었는데 못 사요.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 덩어리가 돼가지고. 그럼 뭘 해야 돼요? 예. 배설을 해야 되죠. 배설은 뭐라 그래요? 비뇨기 계라고 합니다. 예. 배설한 김에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혼자만 살면 안 되잖아요. 다음 자손이 나와야 되겠죠. 그죠?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예. 생식을 해야 되죠. 생식계가 있어야 됩니다. 또 여러분이 일어나고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에 잠잘 때는요. 여러분 몸속에서 호르몬이 나와요. 호르몬. 이 호르몬을 작용하는 것을 내분비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병균으로부터 여러분이 저항력을 가져야 되잖아요. 면역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면역계라고 해요. 가장 대표적인 11개의 기관입니다. 이게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그냥 우연히 저절로 아메바로부터 이렇게 진화된 그런 단순한 물질이 아니에요. 특별히 여기에 있는 것들은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소화계와 호흡계와 그리고 순환계가 연결이 돼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핏줄 속에 음식을 통해서 흡수하게 된 영양분이 들어가고 다시 또 산소가 들어가서 우리 온몸에 돌 수 있을까요? 저절로? 우연히?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만 잘 들여다봐도 이건 절대로 우연히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의 생물들을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풀과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 그리고 큰 물고기, 모든 생물, 날개 있는 모든 새도 종류대로 다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육축, 기는 것, 땅의 짐승까지 모두. 그래서 개는 개를 낳고 강아지는 강아지를 낳는 거예요. 왜요? 그 안에 있는 설계도가 똑같거든요. 각각 새끼들을, 짐승들은 그 자식을 낳는데 다 똑같이 생겼잖아요. 왜냐하면 설계도가 같아요. DNA라는. 이거는 만든 분이 그것을 설계도를 집어넣기 때문에 각각의 종대로 번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짐승, 공중의 새, 땅, 바다의 고기, 그것들은 다 여호와의 손 일을 행하신 줄 압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이 공생에 대한 말씀을 잠깐만 드릴게요. 신비롭게도 지구에 있는 많은 생물들 가운데 서로를 의지하는 생물들이 있죠. 그걸 공생이라 그러죠. 여기 보시면 여기 있는 것은 개미와 진딧물이죠.
여기는 말미잘과 흰동가리. 서로 보호해주고 서로의 혜택을 이어받습니다. 근데 진짜 신기한 건 뭐냐면 수미고기와 해삼이 있습니다. 이 수미고기는 사실은 아주 작은 고기이기 때문에 연약해요. 보호를 받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해삼과 공생을 합니다. 이 수미고기가 해삼의 항문에 들어가요. 특별히 해삼이 영어로는 sea cucumber잖아요. 우리말로 해석하면 바다 오이죠. 근데 우리말로는 해삼이죠. 바다 인삼. 근데 우리말이 훨씬 더 잘 지은 거예요. 제가 뒤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수미고기가 이 속에 항문 속에 들어가서 삽니다. 왜 여기서 들어갈까요? 예, 이게 보호를 받는 거예요. 해삼 똥꼬에 들어가는데 누가 이걸 물겠어요? 근데 들어가는 과정 중에 해삼으로부터 나오는 그 해산물이 창자를 이렇게 흘려보냅니다. 먹이를 잡으려고. 근데 그걸 먹어요, 얘가. 근데 다시 생깁니다, 해삼은. 전혀 지장이 없어요. 얘가 여기서 살아요. 근데 얘만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해삼도 도움을 받아요. 왜요? 얘가 항문으로 파고들 때 항문으로 숨을 쉬는데 그걸 뚫어줘요. 숨을 잘 쉬게. 특별히 이 수미고기에는요, 해삼의 성분인 사포닌, 인삼에 있는 성분이죠. 사포닌으로부터 저항받을 수 있는 피부의 점액질을 가지고 있어요. 얘만. 어떤 다른 물고기도 못 들어갑니다. 얘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해삼이 사포닌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해삼이 맞잖아요. 오이가 아니라. 우리 조상들 정말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과연 저절로 우연히 생길 수 있을까요? 꽃을 피지 않은 무화과는 이 속에 기어 들어가서 이들을 수정시키는 무화과 말벌이 있습니다. 과연 진화를 통해서 어떤 게 먼저 만들어졌길래 이런 것들이 수정이 되고 번식할 수 있을까요? 처음부터 온전하게 만들어지지 않으면 이게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뉴턴은 인체의 신비, 자연의 신비, 우주의 신비를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미친 사람이거나 정직하지 못한 사람일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과학자들은 다 진화로 믿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이 찰스 타운스라는 사람도 이렇게 특별한 지구가 어떻게 우연히 생길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베일러 대학교 석좌 교수인 월터 브래들리도요, 지구가 우리를 위해 정교하게 만들어진 것을 보여준다라고 얘기합니다. 우연히 생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앞서 말씀드렸듯이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을 때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마지막 같이 읽으시죠.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여러분, 이 새도 기르시는 하나님께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도 얘기하는 그 사람, 여러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사실 이번 성경 강의는 여러분의 소중함과 존귀함을 찾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어떤 자존감을 뭔가 스펙을 갖추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면 높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하게 창조됐고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그것을 알라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창조에 대해서 내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하나 있어서요. 그걸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시편 8편 3절 4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에 달과 별들과 그리고 모든 우주 만물을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다고요? 누구를 위해서요? 네, 나를 생각하고 나를 권고해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해가 떠오를 때 그걸 보면서 저 해가 나를 위해서 떠오르는구나. 그런 거 느껴본 적 있으세요? 오늘 저녁에 돌아가면서 그 별들을 보면서 야, 하늘에는 저 많은 별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만드셨구나. 그걸 느껴본 적 있으세요? 한번 느껴보세요. 자뻑이 아니라 정말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모든 우주를 만드셨고, 그리고 정말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한 분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때 여러분의 자존감은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을 존귀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 오늘 첫 시간 집중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남은 말씀들이 더 중요하고 또 더 재밌습니다. 절대 빠지지 마시고 꼭 참석하셔서 여러분의 존귀함, 여러분이 창조된 목적을 온전하게 알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인 영생을 한 분도 빠짐없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